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빗달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가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슬라논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로네까지 접어들며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와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갈렙의 신앙,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헤브론 상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성지를 그 땅을 달라고 85세 노인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과연 85세의 노인으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체력과 그의 용맹함이 아직도 여전한가 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렙이 전쟁을 치러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갈렙의 신앙 고백과 같이 40년 전, 45년 전 자기를 부르셨을 때와 자기는 지금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 환경, 사람, 성읍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 그 가족들의 제비 뽑은 땅의 경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유다 자손의 지파를 분배할 때 유다 자손에 누가 있냐면 갈렙이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은 가장 드넓은 서부 지역 가장 드넓은 땅 옥토를 차지하게 되죠. 옥토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조건이 좋으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도 당연히 이 옥토의 땅에 마음이 많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복 전쟁을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복 전쟁을 차지할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전쟁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주셨고 갈렙에게 그 용기와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있어도 갈렙은 여전히 그 서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죠. 믿음은 정복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정복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동행하셨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아무리 성읍이 크고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정복 전쟁은 외부적인 조건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경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믿음의 사람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갈렙도 공통점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출애굽하면서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셨고 통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쉬워도 자신들이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걸 아간의 그 과오를 통해서 아이성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이 당연한 믿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신앙은 정복 전쟁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시대의 광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지하실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실 만큼 내 삶에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과 칼과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승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신앙이 필요 없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길도 모르는 사막 지역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런 교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배웠다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중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라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세부 깊숙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포가 이루어져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가나안 그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극렬할수록 우리는 문제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이스라엘의 기점에 볼 때요, 하나님과 등을 졌거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거나, 신명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를 근원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이 하나의 조건을 내밀어서 드빌이라는 곳을 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죠. 드빌을 점령하면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악사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네겝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들이 지혜를 내어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있어도 샘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겠죠.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키부츠는 지금 강제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튜브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이 튜브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는 곳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지역만 푸르러요. 당시에는 윗샘 아랫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윗샘 아랫샘이 있는데 윗샘이 근원이 되겠죠. 이 윗샘이 막지 않으면 아랫샘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윗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형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그 윗샘이 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근원을 가지고 그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상, 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병들고 어렵게 되지? 왜 마음들이 이렇게 독하게 됐지?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근원을 잘 못 찾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가야 되죠. 찾아가면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간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그 가족과 그 개인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례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노략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죠.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여 그들과의 문제를 지적하며 싸우면 끝도 없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기경되고 소상되고 밭이 갈아지고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 방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이분이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저분이 과연 신앙적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바를 뭐 했냐면 모든 마스터키를 갖고 각 방마다 전기를 점검하는 일을 신학대학원 때 했어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모든 방을 점검하는데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방석이, 이렇게 큰 방석이 있는데, 왜 기도하면 그 방석의 중간에 움푹 패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말씀상 위에 놓여 있고 창이 있는 그 밑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늘 그 기도하는 흔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성이란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영성을 맺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릎으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맺어가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그 정복전쟁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되 갈렙의 신앙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면제가 아닙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를 지지하시니까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응원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근원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임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50년 전 궁핍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온 나라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사람 갈렙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담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와 형편을 탓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